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기초가 없죠. 모든 게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기초가 쌓이신 분,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은 나름대로 복습하는 의미를 갖고, 또 한 10개를 얘기하면 그 중에 한 개는 자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캐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추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설명드릴 수 있나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매일 아침에 얼마간 기도 드린다. 또 저녁 때 드린다. 나는 수시로 기도를 드린다. 나는 주님하고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쁘다. 아니면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나는 바빠서 너무 바쁜 일이 많고 힘들고 그런 일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기도가 어렵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어디서 나는 얼마 정도의 기도를 하고 또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또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기도 응답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럼 받았다면 어떤 것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간증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간증,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 나는 한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단 한 건도 난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10년 동안 단 한 가지도 응답이 없었다. 이것은 자신이 못 발견할 수도 있거니와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수요 기도회 때 한 번 기도하고 또 며칠에 한 번씩 기도한다. 이거는 제가 엄중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이게 기도가 안 되면 나에겐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게 틀림없이 맞는 얘기.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적 생활이 강건한가, 그 척도가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강건한가 약한가, 이것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기도 생활. 나는 지금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아주 열렬하게 내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나와 대하고 있는 것 같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나는 계속 주님께 내 사정을 토로한다. 이것은 기도가 잘 상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많거나 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중단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걸 무시해버려요. 나 구원받았고 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매일 주의 첫날 경배드리고 그런데 나 특별한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기도 안 드리면 나에게 영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 그걸 우선적으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드려야 된다. 최소. 아무리 못 드려도. 하시겠죠. 물론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잠깐 하는 거, 이런 잠시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정상적인 내가 정해진 시간 내지는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찾는 그 기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하는 무슨 이게 식사할 때 기도나 아니면 이렇게 위험이 닥치거나 이럴 때 잠시 하는 그 기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드리는 그 기도를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온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이 얘기죠. 자, 기도 드리는 자체는 뭐냐면 우선 이걸 볼 수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떨까요?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약간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마귀하고 접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나를 변명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다 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절대 드리지 않죠. 또 기도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경배라고 이렇게 많이들 성경학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 드리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호와란 단어가 얼마 안 돼요. 개역 성경은 구약에 여호와란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도 여호와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얘기죠.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이 부르는 호칭이라고 얘기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안 돼 있어야지. 아직 안 돼 있다고 얘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관이 틀리다고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한을 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은 뭐야? 지저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이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풀네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풀네임으로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성령님의 청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2, 3분만 하면 뭐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아주 길게 기도하게 된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을 누가 알려주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를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일도 생각나고 내 죄도 다시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도록 하는 방법의 기도는 그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의도. 그러는 기도는 잘못되어 있다 그 얘기죠. 반대로 그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명령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명령적으로 막 제도권 교회 목사들은 명령적으로 하죠. 자기가 지금 여기 회중이 앉아 있는데 회중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막 큰 소리로 하면서 목에다 힘주고 막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는 누가 듣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듣는 건데 단지 각자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예배니까 대표로 내가 드리는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막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뭐 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한두 번 좋지만 그걸 구절, 암송 구절을 뭐 여러 개 대개를 넣어가지고 말이죠 하는 것은 아니 저 하나님께서 저 녀석 내가 한 말을 지가 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또 내가 원하는 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강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이랬는데 참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당신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빌려주겠냐 그 얘기죠. 사업하는데 부족하니까 좀 빌려주세요. 뭐 한 1억이나 빌려주세요. 뭐 근거 대고 사업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이 해서 사기꾼도 많지만 대부분 이래가지고 해야 그걸 그래도 받을까 말까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니 주님께서 저는 도와주실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믿습니다. 혹시 제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주님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것이 좀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기도를 해야지. 뭐 필요한 것을 강력하게 주님께 간구드렸다고 나 기도 드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설교하듯이 기도를 해도 안 된다 그 얘기죠. 설교하듯이. 그 다음에 아주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길게. 제독공교회 장로들 보면 말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다 뺏어버려. 설교 시간을. 왜? 길게 기도해야 바리새인들처럼 뭐 저 사람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한다고요. 온갖 거 다. 기도는 말이죠. 필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게. 대표 기도 같은 경우로. 그래서 뭐 처음 기도 같으면 이제 주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경배를 받아주고 이러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또 뭐 거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몇 마디 더 넣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 근데 헌금 기도에서는 헌금을 위한 기도를 꼭 넣어야 돼요. 헌금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포함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가 끝나면 오늘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 드린다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기도를 드리나요,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이죠, 기도가. 구원받은 거듭난 영을 가진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마귀가 개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시다가 다른 생각 나잖아요. 그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른 데로 흘러버려. 나는 지금 이게 꼭 필요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 설명드리고 그걸 강구드리는데 막 그걸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넣어주고 다른 기도를 내가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귀가 옆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마귀는 영적 존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는 뭐예요? 뭘 주님으로부터, 위대하신 분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분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걸 다 받도록 하는 게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내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네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나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도록 기도한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눈에 띄도록 갚아주신다.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막 중얼중얼대고 뭐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또 의미 없는 말을 무슨 방언 기도한다고 막 의미 없는 말을 막 떠들고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중들이 목탁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맨날 같은 거 암송하잖아요. 반야신경이지 무슨 뭐 이런 것들 암송하듯이 또 그 로사리오 기도 그 로마 카톨릭 마리아에게 하는 그런 기도 똑같은 거 그 제도권교회 보면 기도 책이 있어. 특히 로마 카톨릭 같은 그 책에 있는 거 보고 달달달달 매일 똑같이 반복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8절에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아셔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있을 때 작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뭐 필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 보고 좀 달라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럴 때 줘야 효과가 있죠. 미리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버릇 없어버리죠. 그냥 당연히 부모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뭘 하나 하더라도 너 이거 갖고 싶어? 이제 그러면 너 뭘 한번 해라. 아빠 책이나 정리하든지 뭐 구두를 닦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뭐 하나 일을 해라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작은 일을 해도 큰 걸로 주고 이러죠. 자, 이와 같이 이미 주님께서는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주님께 기도를 안 드린다. 이 사람은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드리면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능력자에게 부탁해서 그걸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고 얘기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 제도권 교회의 습관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죠. 그 습관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으면 쭉 자기가 이렇게 할 텐데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다 그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럼 주님께서 구해내겠다고 얘기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주님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절대 주님이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불안하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라. 자, 기도 드릴 때 지금 내가 많이 없어. 고통당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먼저 드리라. 감사. 여러분 지금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몸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주님 저에게 해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많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를 믿고 간구하라. 7절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 불안하세요? 밤에 잠 안 오세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 내가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 새벽 1시, 2시 하다 새벽까지 3시 정도 돼야 피곤하니까 그때 잠들면 안 돼요. 만약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주님이 나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잠 안 오니까 잘 됐다. 기도 드려야지. 1시간이고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물론 좀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이 돼야 그렇게 하지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 안 온다. 일어나 성경을 읽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잠이 오나 안 오나 어디 보자. 끝까지. 그러고 하면 성경도 읽고 잠을 자는데 침대나 요에 누워가지고 가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 생각하면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만 넣어줘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더 피곤하고 이렇게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피곤했으면 잠이 그냥 푹 잠을 자면서 다음날 상쾌하고 나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들어왔고 이런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만 하면서 날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참고인데 사람은 뭐 아침형이 있고 저녁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절대로. 왜냐? 사람의 생각은 밤에 자듣고 낮에 일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모든 구조가. 그 짐승들은 밤에는 절대 안 돌아다녀요. 야행성 동물 제외하고는 동물들은 밤에 안 날아다녀요. 일반 독수리나 이런 올빼미나 야행성 새 같은 일반 비둘기라든지 참새라든지 밤에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밤에 날아가면 자기는 죽거나 부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야. 해가 기울면 원래 자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잤다가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10시에도 자고 이런데 최소한 10시, 11시에는 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훈련해야 돼.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10시다, 12시다 일어난다 내가 그러면 그 사람 건강은 이미 버린 거예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지도 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거기 합당하게 들어주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정확하다. 얘기죠. 편안하고 쉽고 그것을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인생을 어렵게 산다고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그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기도를 드리면. 그리고 기도를 열렬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막 조명을 주셔요. 많은 것들로.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알 수 없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쉬운데도 어려운 게 또 성경이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성경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리고 내가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육체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눈병이 눈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잘 들어주시거든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교만해요. 교만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그 이 오래 교회를 다니거나 하면 사람이 교만해져. 그리고 헌금을 지속적으로 내가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 많이 안 하면 교만해져.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받아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나중에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온전한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육신적으로 드리게 되면 나중에 그 물질이 나에게 공격을 해서 마귀가 그것을 쓰게 돼버린단 말씀이죠. 또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해서 질질 끌고 다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 5년,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 안 할까? 영적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출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또 마귀와 관계에서는 영적인 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주야장창 출석만 하고 그냥 가면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맨날 고민하고 얻어 터지고 어디 가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막 시달리다가 또 와서 앉아있다가 또 나가서 그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에 있거나 후진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또 감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뭘로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내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또 내가 주님께 정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안 되는 건 뭐래? 주님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에 감사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뭘로 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것, 기도로, 영적인 찬양의 제물로,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 이러면 감사의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느 때 더 잘 나오냐면요. 어려울 때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우면 사람이 낮아지거든요. 뭐든지 좋아지면 사람이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면 많은 것들을 주님께 간구드리게 되고 주님을 의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내가 어디 뭐 위험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치지 않았다 그러겠죠. 그거 감사하다. 근데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이 없었어. 근데 나에게 한 100만 원이 생겼어. 이거 너무 큰 돈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데 돈이 한 1억이 필요한 사람이 1억 달라고 하는데 100만 원이 생겼어요. 감사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다. 그러면 그냥 감사를 주님께 많이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기도의 제물. 그러면
이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으셔야 돼. 그 이치를 알으셔야 돼. 자, 기도는 네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죠. 네 가지 요소.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 기도를 딱 하는 게 주님하고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을 찬양해야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주님은 없어서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관장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 가만히 위에서 듣고 계시다가, 야, 나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찬양하네. 그 다음에 찬양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감사. 거기서 또 포함해서 감사해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다른 사람 숨 못 쉬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길거리 가다 푹 쓰러지는 사람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또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냥 빨리 넘어지면 좋죠. 넘어져가지고 병원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좀 기도를 드리면 말이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참 뭐만 달라고 맨날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주머니를 부셔가지고 쫙 내려보내서 건강도 허락하시고, 걱정도 없애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렇게. 그런 주님이 돼야 돼요. 좀 폭을 넓히세요. 믿음의 폭을. 좁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폭을 넓히시라고 얘기죠. 자, 그리고 감사도 감사하지만 그 사이에 찬양을 하고 나서는 먼저 뭐예요? 죄를 자백해야겠죠. 감사드리기 전에. 죄를 자백해. 처음에 찬양, 그 다음에 죄를 자백. 왜 자백? 주님은 이제 찬양은 주님 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저 이런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죄를 먼저 얘기해야, 내가 지은 내 죄를 심판 내가 해야, 자백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내 죄를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야. 나는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게 자백이거든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건 제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큰 죄를 주님께 졌습니다. 주님, 제가 모르고 그러고, 또 내가 너무나 급하고 내가 아쉬우니까 깜빡 이렇게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주신 많은 부분들을 세 번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할 때도 먼저 주님의 사역도 먼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형제자매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주님도 찬양하고 죄도 자백하고 감사도 드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기도를 주님, 다른 게 아니오라, 제가 지금 너무나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얘기해야 쉬우니까.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너무 피폐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리거든. 건강도 하고 잘 풀리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쭉 하고서 마지막에 이거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가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거기 하고 싶으신 얘기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주님께 못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무시당할까봐, 혹은 창피해서, 심지어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하는 이런 것도 주님께는 그냥 다
드릴 수 있다. 다 드릴 수 있죠. 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권 교회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불러 제끼고 뭐 기도회다 하고 또 불러 제끼고 무슨 기도 집회다 해서 불러 제끼고 이렇게 하죠. 어느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예, 막 계속 기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어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짧게라도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강성한가 안 한 거는 거기에 기도 드리는 성도가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강성한가 약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헌신 몸을 드리는 게 기도 안 드리고 될 것 같아요? 기도 드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내 은사를 발휘하기도 하고 또 내가 걸어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영적으로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고 평온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고 지금 막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걸 감지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난다 그 얘기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거듭나가지고 영이 살아난 사람이 이런 훈련을 못한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보다도 더 귀한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계신 것이에요. 잃어버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셔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매일 해야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강구하라고 명령하신 그분께 매일 보고를 드려야죠. 보고를. 자, 이거 못했습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매일 드려야죠. 매일.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려면 어때요? 또 죄에서 떠나야 죄를 지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면 되잖아요. 자백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자백하고 기도를 드리라 그러죠. 그리고 기도 드릴 때 그 마음은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 맡기는 거. 맡기지 않고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기도에서 멀리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믿지는 않으면서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이거 될까? 주님 혹시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될 가망이 없는 건데. 가망 없는 거로 하시는 분인데. 가망 없는 분을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맡기는 기도를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요청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라. 불의한 재판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재판관. 왜요? 자기가 그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으니까 교만해지거든 사람이요. 잘못하면. 그런데 무슨 돈도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과부가 말이죠. 또 힘들고 그냥 계속 그냥 밤마다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야, 계속해서 자기 그 소원 좀 들어달라고 재판관한테.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밤마다 오니까 잠을 못 잤까봐 저거 들어주지 않은데 잠 못 잤나.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간절히 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 그건 아버지 자격이 없으신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를 드린다. 이거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만한 기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 또 죄악을 품고 한다든지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 들어주실까는 의심하는 마음. 이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설교자 조셉 하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기도를 통해 전달된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하면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신지 모든 도움을 막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그 도움 요청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를, 주님, 난 잘 바빠서 몰랐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기도를 딱 맞추니까 벨이 띵동 울리더라고요. 10kg 쌀이 왔어요. 어느 지역교회 한 형제가 어떻게 내 주소를 내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알아가지고 그걸 보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돈 한 10만 원이 없으면 나에게 큰 타격이 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핸드폰에서 삥뽕 하더니 누가 1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겠어요? 야, 이게 그 수많은 날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막 간절히 진짜 수치당하고 어려움에 주님 제가 수치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얘기죠. 저희 교회가 여기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창립을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 안 되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렸죠. 무조건 그냥. 평수 얼마에 어떤 형태에 앞으로 어떻게 생기고 뭐 엘리베이터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주세요 하고 막 아무리 돌아다녀도 얻을 수가 없어. 재정이 안 돼.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여기 와서 딱 보고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무조건 추진했죠. 그래서 딱 주님께서 우리가 이사 가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많은 기도와 육신적인 노력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착착 다 해주셨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정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마귀의 공격도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죠. 내가 육신적이 있고 세상적인 그러한 성격을 내가 자제하게 됩니다. 주님이 좀 위대하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변명, 실망, 좌절, 소외감 이런 것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면. 나는 왜 이러지? 난 몸이 어디 아파? 내가 왜 이러지? 제가 그렇잖아요. 너무 교회가 막 힘들고 또 막 영적 전쟁도 있고 나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이 병들어버려.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병이 들어버리죠. 전체가. 뭐 갑상선, 암도 상고 치질도 나오고 뭐 원형 탈모증도 빠지고 이빨도 막 흔들리고 주님께 간고도 그러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요. 완벽하게 너무나 건강하게. 근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니 목사가 요새 뭐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밝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더라도 온전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며 양다리 걸쳐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양쪽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구하면 주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시겠다. 그래. 자,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 한 번만 하고 말아버리는, 안 된다.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 아까 불의한 재판관 얘기했죠? 예, 과부의 기도를, 요청을 받아들인 불의한 재판관. 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요.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그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경시하게 돼요.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의 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생각이 잘 안 나면 메모해놔요. 내가 하나님께 어느 날부터 무슨 기도를 드렸다. 언제 응답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듣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